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난 후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또 여러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 출신의 제자들은 옛날 그물질하던 어부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두 제자들은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얻으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언의 핵심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고 또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게끔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사람이 보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눈으로 보이도록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으로부터 너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성령의 통참을 받고 그 성령의 순종함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 지금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고 아주 꿀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정부를 물리치고 조국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같은 열심당원 출신들 제자들이 그랬죠. 가룟 유다도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자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해변의 어부로 다시 되돌아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처형과 함께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이제 똑똑히 보여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다시금 포기했던 정치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진짜 뭔가 되겠죠?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런 need to know,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돼요.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시간의 지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시간이 계속 되어져 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면 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건데 이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해요. 정해진 한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부활할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정해진 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카이로스 혹은 기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과 천사도 모르고, 아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 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런 때가 상징적으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 이 땅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태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태동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동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할 때 다이나믹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길지만 해석하면 아주 쉬워요. 주어와 동사만 합쳐보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예요. 무엇으로 증인되느냐?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다. 권능으로 증인된다. 그러면 어디서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 권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다이나믹하다는 뜻이에요. 이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이 권능이라는 말에서, 파워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노벨상의 창시자 스웨덴 학자 노벨이 엄청난 폭발물을 만들었어요. 그 엄청난 폭발물이라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권능, 이 성경 구절을 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만든 거예요. 파워, 다이너마이트라는 다이나믹스,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파워,
능력이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가동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령과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뭘 받아서?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 자신과 소속된 교회예요. 내 자신과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냐? 휴스턴과 텍사스 지역을 온 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냐? 미국 전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땅끝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세계 각국을 가리켜서 땅끝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잖아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디까지 두려움이 없느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성령을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행전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그러므로 1장 8절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복음이 전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하루에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전 예루살렘이 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1장 8절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기록된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였느냐? 증인들에 의해서요. 증인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타라는 말이잖아요. 순교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투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witness라는 말, 이 말타라는 말, 이 말투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 권능을 받으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믿음의 제자들 다 복음 전파다 다 순교했잖아요. 전체 다 순교했어요. 순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간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의 힘보다도 어떤 군대의 힘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일, 작은 일 한 것,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 이거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못합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1장 8절이나 우리에게 주셨던 1장 8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세기 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국 기독교에서 참 알려지지 않는 한 여성 선교자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전, 그러니까 조선 말기 1891년도 전라도 신안군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문중경이라는 처녀 17살짜리가 암태도에서 증도라는 곳으로 시집을 갔어요. 섬에서 섬으로 시집을 간 거죠. 그 당시 100년 전이니까 대다수가 그랬듯이 신부 문중경도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부모끼리 정한 대로 혼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어요. 근데 그 후에 20년간 남편은 한 번도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생과부가 돼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아온 할머니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 전도사의 권위를 따라서 그 지역의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때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헌신을 다짐해요. 그녀는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여전도사가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 땅 그 섬나라로 내려가서 여러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에게 짐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짐꾼이 되어주면서 전도하고, 우체부 노릇도 해주고, 의사 약사 노릇도 해주면서 1년에, 놀라지 마세요, 9켤레나 고무신을 갈아 신으면서 이 섬 저 섬 자갈길을 다니며 아이들이든 병자든 어른들이든 여자든 남자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섬마다, 그 덕택에 섬마다 개척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문중경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요,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용복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 기라성 같은 1세대의 엄청난 목사님들이 30명이 한국의 교회를 리드하고 있었어요. 나이 59세가 되던 때에 6.25 전쟁이 터지자 공산당원들이 그녀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중경 전도사가, 내가 수많은 병아리들을 낳는 씨암탉이다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최후 기도를 하고 그 죽창으로 찔리고 죽을 때까지 찔림을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암탉으로 순교한 사람이 됐어요.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가 김구 선생님의 장례였는데, 김구 선생님보다도 훨씬 많은 인파가 그 시골로 모여들었어요. 모두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 눈물로 씻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그 섬들은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까지 증인된다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남녀 성별의 차이도 없는 곳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우리는 그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완성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택정한 사람들만 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정받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듣고 성령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웃이 하나님 나라로 번져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그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지 않고 도리어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전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교합니까? 신앙 고백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증인 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부끄러워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으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죠. 이는 우리가 있는 지역과 어떤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감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다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나라예요.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한번 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나 여자
그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눈부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우렁차게 천상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 나라는 미움도 시기도 눈물도 한숨도 괴로움도 없고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